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전도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태신자 작전 카드를 적어서 내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그 영혼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성경을 선물도 하고 물질도 드리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한 것 바친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인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분들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 입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입술에 말을 잘못하여 화를 당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화자 구출, 병자 구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말, 입으로부터 화도 나오고 병도 들어간다. 말을 잘못하면 화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입술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입술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말한 대로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 앞에 좋은 말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잘 되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는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러면 우리 입술에 말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은 결코 나쁜 말을 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내가 좋은 말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복을 빌면 상대방이 합당하면 또 그들에게 임하고, 또 내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그것이 또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입술로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중에 좋은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아주사 부흥운동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윌리엄 C. 무어입니다. 그는 노예 아들로 태어나고 어릴 때 질병으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남부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곳은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신학교를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교 교실 안에서 공부를 하지도 못하고 바깥 복도에서 서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LA에서 그 시모에게 한번 와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을 설교를 듣고 우리가 좋아하면 당신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결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에 미국의 남부지방에 막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운동을 하는 찰스 파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 신학교에서 이 윌리엄 C. 무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늘 성령과 성령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가 들은 대로 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그 남부지방의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LA 성결교회에서는 절대로 여기서는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C. 무어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시몬은 방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늘 신학교에서 들은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중부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있을 곳이 있습니까? 사고 무친입니다.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불쌍해가지고 한 집사님이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 가정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정에 한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10여 명이 모인 그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거기 있던 10명의 성도들이 전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윌리엄 슈머가 그 자리에서 자기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전에는 방언을 말하지 못했지만은 그 앞에서 말한 그대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혜택은 누가 받는가? 나도 그 복음의 혜택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나도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항상 나도 포함해서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는 막 팔이 신경통이 나서 팔이 아파서 팔이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픈 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팔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축농증이
병원에서 충농증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고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나을 때까지, 내가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 병원에 와야 된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전에는 제가 충농증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염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내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충농증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비염과 충농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충농증 있는 사람은 나았지만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나도 낫기를 바랬습니다. 한 달 뒤에 갔더니만 충농증이 다 나았다. 그래서 이제는 더 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고 선포하는 그것을 누가 누립니까? 상대방도 받아들이면 그도 누리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입술에 말을 선포하는 내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좋은 소식,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조롱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바로 그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 좋은 소식의 열매를 산 가운데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쓰시는 믿음의 도구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믿음의 도구가 된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내가 나가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스스로 나가서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었다, 그 자체로 나는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일하는 자에게,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꾼에게 먹을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가지고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라. 그리고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그 가정에,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 몸에 차지 말고 두벌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돈 가지고 다니지 말고 두벌옷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 병을, 치료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치료의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또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막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막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늘에서 이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잘 훈련된 도구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순종하는 일꾼으로 만듭니다. 순종을 통하여, 순종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좋은 전사가 되기 위해서 군사들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이 훈련소 들어가서 4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 일을 맡을 이 일꾼들에게는 4주가 아닙니다. 6주 동안 또는 10주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이 잘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훈련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것,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훈련입니다. 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고 아주 뛰어난 전사가 됩니다. 미국의 시골에 통나무집에 사는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그 바위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옮겨 주시옵소서. 산도 바다에 던져라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바위를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8개월을 기도했습니다. 8개월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위가 어느 정도 옮겨졌겠지 하고 처음에 자기가 지었던 그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산도 돌려 바다에 던져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이 바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위가 움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바위를 옮겨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에 가서 내 몸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거울에 가서 제 몸을 봤더니만 몸에 근육이 생겨져 있었습니다. 식스팩도 생기고 기도를 하고 바위를 밀라고 했습니다. 바위를 밀라고 하는데 8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위를 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를 않았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훈련시키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훌륭한 이제 병약한 자가 아니라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훈련이 되어야지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좋은 도구가 됩니다. 주의 종들은 이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가면 책들을 보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그 공부를 해서 좋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전도 훈련을 나갔습니다. 노방 전도하는 거 매주마다 나가고 그리고 버스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하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지하철에 가서 전도하고 지금은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잡혀가지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의종의 훈련,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주의종이 되는 훈련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주의종이 되는 훈련 과정 중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라는 훈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제 쓰시는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느끼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전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병고침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병고침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도 약한데 나도 병이 있는데 내 병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 처가의 식구들은 전부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구역 예배 드릴 때는 늘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만 가면 이미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부터 잘 살고 와서 복음을 전하라, 막 그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점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내가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기 때문에 병든 곳이 없고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약한데 너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그런 복음을 전하느냐?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조은기 목사님은 신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유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근데 치질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치질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가면은 항상 거기 피가 방석에 묻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건강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 전하고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피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점점 나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자꾸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신유의 기도를 하는데, 신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니, 나도 아픈 곳이 있는데, 나도 늘 물질에 풍성하지를 못한데 어렵게 지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잘 되는 그런 복을 선포하고 병 고침에 선포할 수 있는가? 마귀가 계속 그걸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다 신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만 그 기도를 합니다. 다른 순복음교회들은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 내 형편을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 전도를 하는가? 전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럼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사느냐? 내 삶에 병고침의 열매가 있고 축복의 열매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내가 전하는 것에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전도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잘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희생에 따른 상급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에 따른 상급을 받는다. 희생 없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첫째,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희생하면 됩니까? 물질도 희생해야 됩니다. 저는 제 친구 형님을 전할 때 매일 같이 가서 밥만 먹으면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꿈이 있는데, 그런데 매일 밥 먹으면 저녁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님, 우리 교회 꼭 한 번만 같이 가자. 한 달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질렸던 모양입니다. 그래, 내가 꼭 한 번 가줄 테니까 그 뒤에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 한 번 가고 난 다음에 두 번, 세 번 강요하지 않으면 한 번 가겠다. 그래서 저는 좋다. 한 번만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 번 오기로 했으니까 그 주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뭘 느꼈습니다. 그러지 다음 주에 또
같이 가자고 했더니 같이 갔습니다. 그냥 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뭐 버스를 타면 2번, 3번 갈아타야 됩니다. 택시를 타야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진짜 과사무실에 일을 해서 5만 원을 받고 하는 그런 때인데도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나중에는 성경과 찬송가를 또 선물로 사서 드려야 되죠. 한 달 동안 그렇게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달 뒤에 형관아 이제 나한테 오지 말라. 내가 스스로 가겠다.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가고 나중에 1년 뒤에 안양으로 가서 구역장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내가 입술로 한마디 던진다고 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내 때로는 내 가정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한 성도님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성구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경희의료원에서 6개월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환자 교적 카드를 내었기 때문에 그분 신방을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 신방하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주소를 적어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가가지고 처음에는 나는 신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시험 준비해야 된다.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도 전화 오고 점심때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한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가자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가면 병원 환자 신방인데 한 번만 가서 됩니까? 며칠을 가야 됩니다. 3일인가 4일을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지만 나는 시험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신학교 가라고 해서 이제 신학교 가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준비를 못했다. 내년에는 꼭 열심히 해서 들어가겠다. 아내한테 나는 이미 떨어졌다고 선포를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꿈을 꾸다니면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1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희한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남아 도는 시간에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보시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도 희생을 하여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나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그것을 100배나 받고 저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인천에 주한장로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주한 사거리에 구두방을 하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구두방을 하는데 누구든지 주한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이 도장을 맡아 가지고 오면 우리 가게에서 5만 원짜리 구두 한 켤레를 드린다. 그렇게 적어가지고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진짜 와가지고 5만 원짜리 구두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 전도지가 1,500장이었습니다. 1년에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혼자. 그 3,000명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한 장로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도장을 받아간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손해를 받겠습니까? 그 때문에 구두가 더 많이 팔리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구두방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몇십 배가 올랐습니다. 개발이 되어가지고 몇십 배가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부동산 건축업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드린 것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희생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보고만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 기분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의 지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 영혼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혼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들을 또 주님께로 희생적으로 이끄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생에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좋으신 주님, 한 주간 우리를 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시간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희생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품에 안겨주시며 우리 이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큰 기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벌써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